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저희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좀 길게 되어 있죠. 68절까지 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 14절까지가 복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이 28장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가 아마 한 200만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 6지파는 이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머지 6지파는 이제 에발산에 서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세겜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에발산이 있고 남으로는 이제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산에 있다고 말할 때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이 성경의 문맥들이 그 모순적이지 않게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 뭐 산 정상이나 산 중턱에 있어야만 그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평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다 그 산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이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을 중심으로 이제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그리심산이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중간 골짜기에 서고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로 나눠서 이제 각각 모세의 양편에 한쪽은 이제 북쪽에 한쪽은 이제 남쪽에 있었겠죠. 그래서 각자 이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골짜기를 통해서 울리는 소리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그리심산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임하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말씀 모두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 모두 받아들여야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주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의 어떤 인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절부터 14절은 긍정적인 면을 열거하고 있죠. 또 15절부터 68절은 부정적인 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부정적인 면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은 모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인생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생의 긍정적인 면부터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하늘나라나 낙원이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에는 영원한 생명이나 낙원이나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두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교회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고 교회에는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은 모두 영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복도 다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된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에 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민족들 위로 높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서 강한 국가가 되기 원한다면 유엔에 가입하거나 국방비 지출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부강한 국가를 이루기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는 국방비 지출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2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오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여기서 따라잡는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따라잡는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즉시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했는데 왜 좋은 일이 나한테 바로 일어나지 않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의 복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따라잡을 것입니다. 뒤쫓아온다는 거예요. 복이 뒤쫓아온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언젠가 복이 뒤에서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잡았다라고 외칠 겁니다. 술래잡기 같은 거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하면 막 술래로부터 도망가는데 갑자기 술래가 딱 나타나서 딱 잡았다 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그렇게 따라잡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선하심과 평안과 축복이 우리를 따라잡을 것입니다. 따라잡는다는 것은 바로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뒤따라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뒤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의 뒤를 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뒤에서 무엇인가 막 따라올 때 내가 계속 도망가면 그것이 나를 따라잡지 못하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딱 멈추면 그것이 나를 따라잡겠죠. 그래서 술래잡기하고 막 도망가는데 숨이 차서 딱 멈추면 어떻게 되죠? 술래가 와서 날 딱 따라잡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쫓아서 막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뒤에서 무엇인가가 막 따라오고 있는데 사망과 죽음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도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이 따라잡아 덮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선 잠시 멈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던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자기의 영원한 혼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이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뒤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뒤쫓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뒤쫓아 가셨죠? 죄를 지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뭐하러 찾으셨죠? 벌을 주려고 찾으셨나요? 그게 아니라 벌거벗은 아담을 가죽옷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입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죠.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지만 막 구원을 찾아서 이 종교에 갔다가 저 종교에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찾아 헤맸지만 그러다가 복음을 읽고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성경을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나중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요, 내가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발견하신 거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따라잡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복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뒤에 있어서 우리를 따라잡을 겁니다. 복을 쫓아가면 결국 복을 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복은 우리 뒤에 있거든요. 내가 말씀 안에서 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따라잡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의 복에 따라잡힌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복이 여러분을 따라잡은 것이 몇 번인지 한번 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안에 거하면 마치 미식축구 선수가 태클하듯이 주님의 복이 여러분을 덮칠 겁니다. 미식축구는 막 그 공 갖고 뛰는 거잖아요. 럭비공 갖고. 그러면 뒤에서 상대편 선수들이 막 태클을 하잖아요. 그렇게 복이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3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이 말씀을 영적으로 교회에게 적용하는 것은 유익하죠, 물론. 하지만 교리적으로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교리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이제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게 되죠. 그거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미국인이나 영국인이나 중국인이나 한국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성경에선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죠. 이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자, 너무 안타까운 건요, 독립침례교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하는 독립침례교회에서도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막 교회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국가를 사수해야 된다든지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막 교회가 실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나가서 싸우고 데모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7절, 주께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내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약속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7길로 도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UN 평화유지군이나 무슨 결의안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진이나 홍수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수도 있고 벌하실 수도 있죠.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적도 있고 삼손 같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지키신 적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많은 군대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평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미국이나 한국에 적용해도 안 돼요. 아무리 무슨 장군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도요, 질 수 있어요, 전쟁에서.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이방 국가들에게 약속해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다른 그 시간이나 설교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궁극적으로는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죠.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기도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통치자 개인의 무슨 그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사람이 계속 권력 유지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어떤 정치적인 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 사도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문제가 뭐였죠?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였죠. 그걸 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성경적인 사람들이었나요?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성경적인 사람들이었나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로마서에 나오죠. 근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민지 상태에 있는 민족이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게 성경적인 기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을 기도하는 건 성경적인 기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성경적으로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했죠? 로마서에 보면 자기 민족의 뭘 위해서 기도했죠?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했죠? 내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너도 괜찮다. 그럴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자기 민족이 무슨 정치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동료 이스라엘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교회도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가서 쓸데없이 어디 가서 막 데모하고 뭐가 됐든 간에 무슨 주제가 됐든 간에 몰려나가서 막 데모하고 그게 민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12사도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나요? 로마 정부 앞에 가서 막 무슨 규탄하고 이런 적 있나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었죠. 교회가 자꾸 막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내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말씀의 가장 좋은 예는 여리고성에서 일어났죠. 이스라엘 자손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떤 공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 주변을 도는 거는 공격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를 한 바퀴 도는 게 서울시를 공격하는 게 아니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게 아파트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를 한 바퀴 도는 게 몇 바퀴 도는 게 공격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성을 돌았고 그러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원인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기 6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하지만 7장에서는 아이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그들은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같은 군대가 같은 무기를 가지고 나갔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하늘나라와 지옥만큼이나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8절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들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교회는 이 세상에서 땅을 약속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우리 도시, 우리 시,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바치자 이런 건 교회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약속받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교회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9절 내가 주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두려운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저 혐오스러운 민족일 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또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주께서 너를 위해 재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비를 제때에 내리시고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 줄 것이며 꾸지 아니하리라.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말들 중 어떤 것에서든지 떠나서,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들은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들에 있든 도시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 어디에 있는 것, 어느 국가에 속했는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든지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왕정 국가에 살고 있든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치자가 누구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직접 원수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에는 복이 그 사람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모든 복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환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에서 그들에게 예언된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막을 정말 정원처럼 만드실 것이고 땅의 기력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또 풍성한 열매를 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 그들만 회복되어 주님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은 낙원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주님께서. 또 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싸우는 전투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교회에게도 이것을 한번 적용해서 우리가 교회에 관한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교회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어떤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제가 교회가 정치적인 거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이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이 직업으로서 정당인이 될 수도 있죠. 정당에서 무슨 사무 보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정당에서.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개인으로서 투표를 하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를 합니다. 이건 내가 개인으로서 하는 일이지 교회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일들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직업으로 어떤 정당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직업은 내가 그냥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할 수도 있죠. 하지만 교회로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일과 무관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들과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세력과 싸우지 않습니다. 미국과 싸우지 않고요, 중국과 싸우지 않아요. 교회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자본가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기업 총수와 싸우지도 않아요. 교회는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영적인 세력과 싸웁니다. 영적인 사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과 싸워요. 마귀의 세력과 싸울 때 무엇으로 싸우죠? 피켓과 무슨 그런 걸로 싸우지 않죠.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 있죠. 아담의 옛 본성이 있어요.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 겉사람과 무엇으로 싸우죠?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무기입니다. 물리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영적인 복들이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영적인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영적인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실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복을.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이 세상에서는 10원 한 장도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약속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거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보장된 것은 없어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늘엔 영적인 복이 많이 있는데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복도 좋은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복도 좋은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인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영적인 복이라고 해서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실제 있잖아요, 하늘에. 거기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를 지향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복에 관해서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눈먼 거짓 설교자들이 강단을 점령해서 교회는 물질만을 추구하는 육신적인 사람들로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것을 교회에 갖다 바치고 목사를 섬겼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나 원하는 만큼 부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비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시거나 보장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승진하거나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좋은 집에 살지만 혼이 구원받지 못하여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3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100억을 가지고 있지만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인도해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수십억의 재산보다 혼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통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은 물질적인 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고 좋은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육체가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병들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건강은 영원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재산은 언젠가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부자도 재산을 가지고 죽음 너머로 갈 수는 없어요. 죽음 이후로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재산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시에 대한 약속이 있죠. 또 들에 대한 약속이 있고 또 원수들에 대한 약속이 있었죠. 이걸 이제 교회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다다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다다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주께서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죠.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도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불신자들과 신성 모독자들과 동성연애자들과 마약 중독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쟁이들이 있지만 하늘에 있는 도시에는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어요. 계속해서 23절.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났고 완전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는 소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차원이 다르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도시에 가서 거기서 비싼 집에 좋은 지역에서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죠. 근데 아무리 좋은 지역에서 살아도 그 지역에선 그곳엔 나쁜 사람들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게 될 도시에는 나쁜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에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들이 있고요, 불의한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불의한 재판관들과 권력자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의 권력자는 예수님입니다. 그곳에는 불의가 전혀 없을 것이고요,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죄송하게도 저의 모든 행동이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불의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불의한 행동을,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사정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의롭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서로 상처를 주거나 서로를 실망시키지 않게 될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법적으로만 의로울 뿐 아니라 행위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에는 무수한 천사들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교회를 떠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그 교회에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있는 교회는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도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교회에서는 누구도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24절.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다다랐느니라. 하늘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이 세상에서도 동행하시지만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운 일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집인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믿음이나 불신이 없어요. 그래서 확신이나 의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현재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사는 도시와 서울이나 용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고 여기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불의와 부패와 죄인들이 가득하고 거기에도 불의와 부패와 죄인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에는 예외 없이 실망스러운 일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도시의 시장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에 천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교회도 있다고 믿어요. 또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하나님께서도 계시다고 믿습니다. 또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구원받아 의롭게 된 완전한 사람들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예수님께서도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예수님의 피도 있다고 믿어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 예수님의 피가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전 잘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예수님의 피가 하늘에 있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 1장의 15절,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 기록된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것은 기록된 그대로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또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도요, 당시 이스라엘도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무슨 민주주의, 자본주의, 무슨 살기 좋은 세계 1등 국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민족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무슨 정치적인 얘기하는 기도가 있나요? 신약성경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지금 막 어떤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무슨 정치적인 그런 기도들이 있나요? 없어요. 혼을 위한 기도, 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와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과 관련된 기도로 가득합니다. 이게 신약 성도들의 기도예요. 지금 독립침례교회나 일반 교회들에서 하는 엉터리 같은 정치 기도가 아니라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기도와 비교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영적인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 영적인 강력함을 위한 기도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지금 어느 나라의 시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시민, 로마 시민, 대한민국 시민, 미국 시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새 예루살렘 시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이 세상의 집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집은 영원합니다. 이 집의 기초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이고 이 집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온 건물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자라간대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도 뼈대를 이루어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주님의 몸에서 뼈대를 이루어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24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처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고 주님 앞에서 보석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와 보석인 성도들로 자신의 집을, 몸을 꾸미고 계신 겁니다. 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교회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유할 수 있느니라. 27절,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그 밭의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며. 밭은 세상이죠.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좋은 씨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허무함과 절망 가운데 침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일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육체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 육체 안에서 걷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는데요. 다른 해석이 필요한가요? 교회가 육체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물질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 세상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물리적인 전투에 관해서 말씀하셨고요. 우리에게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우리는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을 겁니다. 전쟁은 이길 거예요. 어떻게 해도. 전쟁의 총사령관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각자가 하는 전투는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투에선 저도 전쟁에선 이길 수 있죠. 전체 전쟁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투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물리적인 싸움은 싸우지 않아요. 누구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옛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내 마음속이 전쟁터예요. 내 마음속에서 전투를 하는 겁니다. 누구와? 자신의 옛 성품과 옛사람과 전투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로 들어가서 그분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도시 안에서, 집 안에서, 들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복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투에 믿음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전쟁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쳐내려서 남침을 다시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전쟁에 참가해야 되겠죠. 근데 그건 영적인 전쟁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부르니까 참여해서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한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전쟁과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임하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터는 모든 그리스도인 개인의 마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원수,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싸우는 겁니다. 마귀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고요, 세상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육신은 우리 마음 안에 있죠. 그것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입니다. 여기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저주에 대해서 저희가 1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